이 앞에 보시면은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로 두 번째 촛대를 점화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하나님께서 이 성탄 계절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잘 준비하여 열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주제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은혜로 채우시고 생명으로 채우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는 삶이 됐으면 또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삶이 됐을 때 그 삶이 더욱더 완전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삶에 더욱더 완전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너를 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부르는 것이다. 바로 마리아가 처음에는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뜨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다 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냥 믿음과 순종으로 드려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드려지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구세주를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을 이기는 구세주를 세상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그 그릇이 되는 공구가 되는 영예를 누리는 삶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 오늘 나에게는 어떻게 쓰시려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성탄 계절에 다른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더욱더 큰 기쁨이 있기 위해 더욱더 큰 완전한 축복이 열매 맺기 위해서 부르는 음성을 어떻게 쓰시려고 부르시는가, 그 음성을 듣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자가 하루 제자들하고 길을 가다가 큰 길에서 좀 옆에 숨겨진 골목에, 어둑어둑한 골목에 어느 젊은이가 서서 소변을 보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서는 공자가 다가가서 야단을 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그리고 지나쳤어요. 조금 더 가니까 이번에는 어두운 골목이 아니고 그냥 큰 행길가에서 어느 젊은이가 또 같은 소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자가 그냥 지나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다가 제자들이 궁금해서 왜 아까 저렇게 숨어서 하는 사람은 가서 야단을 치시고 이렇게 대놓고 행길에서 하는 사람은 더 나쁜데 왜 그냥 지나치십니까? 하니까 저런 인간은 아무리 야단을 쳐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주는 사람이 겉 장식보다 속의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성탄 계절은 마음과 삶 속에 아픔과 절망을 안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새 소망으로, 새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오시는 거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입어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그 거듭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귀하게 여기시고 더욱 축복하여 더욱 기쁘고 보람된 삶으로 쓰여지는 삶이 되어야 하겠는데 그런 쓰여지는 보람이 있어야 내가 참 살맛 나는 삶이 될 것인데 바로 그 쓰여지는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런 말씀을 이런 주제로 오늘 아침에 나누려고 합니다.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 41대 대통령이 지난주 향년 94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근대 시대의 어느 대통령보다도 국장으로도 또 프라이빗 세레모니를 통해서 온 국가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과 장면들을 뉴스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제가 한 가지 크게 느끼게 된 것이 대단한 분이었구나, 쓰임을 받는 삶이었구나 감탄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그의 장례식에 가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동료 정치가들, 뉴스계의 주요 인물들, 스포츠계와 군의 세계의 인물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명예롭게 사시고 명예롭게 직무를 수행한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이자 트루 젠틀맨이었었다고 존경심으로 아끼지 않고 아쉬워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마 가장 무빙했던 조사는 아들 조지 W. 부시의 장례식의 추도사였을 겁니다. 그 추도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아들 조지 부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아버지가 사실 날이 몇 분밖에 안 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사랑해요. 당신은 아주 멋진 아버지, wonderful father였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지구상에서 가장 나에게 하신 말, 그 전화를 통해서 I love you too.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사는 지역 사회와 국가에 되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굳게 믿었고 남을 섬기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우리에게 그는 1000개의 불빛 중에서 가장 밝은 빛 중에 하나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 아버지를 위대한 대통령이자 자랑스러운 아버지로서뿐 아니라 사랑스러운 남편과 할아버지의 역할 모델로서도 칭송을 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지휘자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서 요 조그만 쪽지를 주시면서 조지 H.W. 부시의 별명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모른다고 그랬더니 have, 반 가져라 하는 그런 별명을 가졌다고 해요. 성품이 어떤 성품이었었는가 하면은 아주 어려서부터 학교를 가게 되면 그 옛날에 자기 집은 부유해서 항상 샌드위치를 싸가지고서는 갔는데 점심을 못 사오는 아이들이 꼭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둘러보고서는 점심 못 사온 아이의 곁으로 가서 자기 샌드위치 반쪽을 주면서 have 라고 하는 말을 늘 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거의 완벽에 가까웠던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는 특히 우리가 아버지의 그 프라이빗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완벽하지 않으신 imperfect한 부분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특히 그분이 골프 실력은 아주 형편없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채소, 특히 브로콜리 못 드셨는데 그것 때문에 뉴스에 보도가 될 정도로 사회에 질책을 받기도 하셨던 것을 기억을 할 겁니다. 하면서 거기에 와 있는 모든 조객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춤추시는 것을 본 사람들은 아주 실력이 형편없다고 하는 것 다 봤습니다. 완벽한 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내가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완벽한 분이셨다. 서슴지 않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로, 이런 가훈으로 우리를 항상 가르치셨습니다. 미래 세대에 물려줄 것은 큰 차와 좋은 집, 거액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 신의와 사랑인 것이라. 이런 말씀을 늘 하기도 했지만 그대로 우리는 변함없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보면서 자랐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분이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확하게 그리고 그 이상으로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워할 것입니다. 당신의 품위와 성실, 친절, 사랑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세상에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있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사람이 있고, 없는 게 더 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나를 어떻게 기억을 할까? 이런 생각을 좀 가끔 해보면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믿어집니다. 오늘의 대강절 둘째 주일로 주제는 메시지 캔들을 켰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이 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좀 써야 되겠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몇 번 말을 하더니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내가 구세주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시는 그 일에 하나님 쓰실 거룩한 공구로 부름을 받았다, 선택됐다 선포를 합니다. 이때 물론 마리아는 처녀로서 불가능한 말을 하는 겁니다. 큰일 날 말 하시는 겁니다. 항의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대단한 일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때 천사는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부르시면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덮어주시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안심하라고 덧붙여 일러줍니다. 여기에 마리아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 잘 모르겠지만 그냥 순종해 보겠습니다. 믿음과 헌신으로 순종하리라 마음을 정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천사가 그 곁을 떠나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 둘째 주일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새롭게 내 삶으로 영접하는 계절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로 새 생명을 주셨으니 나에게도 좀 쓰시겠다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계절도 돼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심의 계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여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듣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쓰실 좋은 그릇으로서의 삶을 다짐하고 헌신하고 이걸 준비하는 계절로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쓰임 받는 삶의 행복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후배 목사가 되는 디모데에게 하나님 쓰실 좋은 종의 삶이 되라. 그래서 보람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에 벗어나지 않는 삶이 되라 권면하는 시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배경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생긴 것도 다 다르고 그 가정의 모습, 내가 배운 것, 내가 지금 갖추고 있는 것,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 내놓을 수 있는 것, 이거 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보고 금과 은과 같이 귀하다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와 질그릇과 같이 그렇게 귀하지 않아 보인다 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이 이 세상에 승리하고 성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 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그릇이 되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용도로 쓰임을 받는 이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다 하면서 이어 말한 것이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이런 말을 했어요. 쓰여지는 그 용도가 그 그릇이 생긴 모습이 아니고 그 그릇의 메테리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그릇에 무엇을 담고 어디에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됐느냐
이게 다 중요한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제는 은, 금, 흙, 나무 다 상관없이 그릇이 됐으면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너 자신을 우선 가루라도 좀 박아서 가지고 와라,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주인 쓰임에 헌신된 삶이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삶이 되면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음, 충성, 충의, 그것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기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종종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아끼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되겠는가?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라. 15절에 그렇게 이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임을 받는 삶으로, 그렇게 아껴 쓰는 삶으로 쓰시기를 위하는데,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 쓰임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찬장에 그릇이 많이 있지만 즐겨 쓰는 그릇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종 쓰는 그릇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끼게 됩니다. 어떻게 실수를 해서 그것이 떨어져서 망가지게 되면 우리가 참 아쉬워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계를 사면 컴퓨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거기에 따라오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잘 이해해야 그 그릇을, 그 기계를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 형상을 회복해 가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역시 매뉴얼을 하나 같이 주셨는데, 이게 바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깊이 묵상하고 모든 것을 옳게 분별하며 생명으로 삼는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으로서 늘 변화되어 간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쓸 정도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신 있게 하나님 나 쓰십시오, 드릴 수 있는 삶이 비로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귀한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 부르심, 하나님 쓰심, 거룩한 헌신의 그릇이 된 삶, 즉 그릇 종류보다 그런 이미 배설물같이 여기고 이것은 다 지나간 것, 나에게 아무 상관없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릇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깨달은 바는 그릇 용도를 잘 깨닫고 잘 살고 그 소명감으로 불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권능의 삶이 되는 것이지, 얼마나 보람되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인지 이미 말한 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그릇 종류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내 학력, 내 가문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이 그거 보고 끄떡끄떡하면서 인정해 주어서 기분 좋아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릇 종류 아무 소용없더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릇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그릇에 예수께서 담겨져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져서 이 매뉴얼로 이끄심을 받는 삶이 돼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사셨더니 예수 담은 그릇, 쓰실 메시지 순종 담은 그릇,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기적이 여기저기 나타나는 삶이 되더라.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서 강해를 지난 수요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의 마지막 말을 기록한 부분을 보았는데 23장의 첫 부분이었어요. 그 첫 부분에 다윗이 두 가지를 합니다. 한 가지는 내가 지금까지 나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했어요. 높이 올리운 자라고 하는 표현을 했고, 하나님에게 기름을 부은 자,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 주시다니,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그냥 노래를 잘한다고 하는 뜻보다도 시를 짓고 노래를 짓고 시편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말씀들만 읽어도 하나님이 계신 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찬송이 되고 신앙 고백적인 시편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원망과 절망을 다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바꿔주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로 나에게 이렇게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은혜의 공구로 쓰셨는데 뭐라고 시적인 표현을 했는가 하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직위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가 흘러나가는 삶으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을 좀 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엄청나게 축복하시는 이 생명의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아니하냐, 이런 말을 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내다보면서 확신으로 소망으로 또 신앙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미래를 향하여서 이만큼 자신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삶에 담은 모든 축복, 나 자신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 그릇됨을 밝히는데 제일 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를 했는가 하면, 이 모든 것 다 말하기 전에 먼저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노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 하면은 아무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를 정도의 시골의 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모든 형제들에도 가장 마지막 막내, 정말로 어디에 내놓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한 나였었는데,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내 삶이 드려졌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됐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셨더니 나에게 맡기신 모든 일 위에 내가 왕이 아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삶을 내가 고집하면서 이 신앙 고백으로 살았더니 내 그릇은 나무도 못 되고 질그릇도 되지 못하는 참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쓰심과 아울러 나에게 큰 영광으로 관을 씌워 주시지 않더냐,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 내 집이 이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소망과 확신으로 고백을 하면서 이기면서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성서 인물들만 아니라 믿음으로 채우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우리 모두에게 다 같은 축복으로, 은혜로, 생명으로 채우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와 같은 다윗과 같이 내가 지금 어른이 다 됐어도 오늘부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내 삶의 왕 되시옵소서. 나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별로 주님 앞에 드릴 것은 없지만, 가지고 올 것 별로 없지만, 하나님 내가 최선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주님께서 기뻐 쓰실 내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그릇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 쓰십시오 드려진 삶이 되면은 모든 엄청난 축복의 삶, 축복의 원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더욱 완전해가는 삶으로 두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과도 같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삶에 하나님이 왕이 되신 삶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드려진 삶은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수요일부터는 신년 재직 훈련이라고 하는 주제로 8주 동안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제목이 재직관, 교회관, 또 서로와의 릴레이션십, 교회 안에서도 물론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사람들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이 돼야 하겠는가,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 부탁하시는 일을 하는 가운데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거룩한 골라 귀히 여기면서 종종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집으로 삼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리고 나 개인의 신앙의 삶의 건강이 어떠한가 이런 것도 진단해 보면서 더욱 신년의 미니스트리를 함께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매뉴얼에 맞추어서 더욱더 성화되어가는 이러한 8주의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모두가 나와서 함께 하나님 쓰시겠다고 부르심에 믿음과 기쁨의 헌신의 마음으로 다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으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찾아오시는 성탄절이 더욱 자신 있고 더욱 기쁨과 확신으로 채우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감사와 소망으로 넘치는 성탄절과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1불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비교적 빳빳하고 깨끗해 보이죠? 이건 뭡니까? 역시 1불짜리 지폐인데 구겨진 모습입니다. 그냥 척 보았을 때의 구겨진 모습, 또는 찢어졌다든지 짓밟혔다든지 굉장히 겉모습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저 옆에 가게 가서 뭘 살 때 이 돈을 주든 똑같은 밸류, 똑같은 가치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 좋은 그릇, 나쁜 그릇 이런 표현들이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는 좀 괜찮았었는데 이제는 이런 모습으로 내 삶의 부분들이 구겨지고 짓밟히고 많은 아픔으로 채워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좀 어두운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탄 계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는 눈은 아무 전혀 변함 없이, 이걸 제가 자꾸 듣는데 1불보다는 가치가 더 많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사신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는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보다도 더 귀한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께서 오시는 계절입니다. 왜 오시는가? 나의 가치를 기쁨으로 리마인드 해주시려고 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가치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지
이거 종종 잊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내가 귀해서 얼마나 큰 희생 투자를 하신 하나님이신지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 나 자신을 어떤 눈으로 봅니까? 세상이 뭐래도 나 자신을 온 우주 만물 중 가장 값진 존재로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나를 그런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함부로 나 자신을 비하한다던가 뭘 쉽게 포기한다던가 그렇게 나 자신을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God is not finished with me yet. 다른 사람들은 you're finished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나는 희망이 있다. 이런 자신감과 소망으로 나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침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고 나는 믿음과 최선의 노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장 멋진, 오늘부터 전개되는 나의 남은 평생을 더욱 멋진 능력의 인생, 승리의 인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애당초 지으신 바에 훨훨 나를 믿음의 인생을 창출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 주께서 우리를 쓰시겠다 하시는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꼭 쓰시고 싶으셔서도이지만 우리의 생명의 삶에 더욱 원동력이 되라고 소명의 삶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삶과 죽음을 끝까지 믿음과 순종으로 지키신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